실패가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하고 인생의 실패하고 여러분 동일시하는데, 왜냐하면 실패가 너무 아프고 쓰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걸 분리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프랑스 작가가 쓴 실패의 미덕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실패와 개론을 다루고 있어요. 실망을 많이 해본 사람, 실패를 해본 사람, 하지만 이가 경험한 실패와 실망 때문에 그는 만족과 일상의 기쁨을 안다는 것입니다. 먼저 프랑스를 얘기하죠. 프랑스 사람들은 실패를 비난합니다. 젊은 나이에 실패했는가? 이 친구는 일찍 출세하기는 글렀다. 그러나 미국은 다른 관점을 보고 있어요. 젊은 나이에 실패했는가? 이 사람은 일찍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다시 프랑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데카르트와 플라톤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성, 인간의 이성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으며 그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이성을 증명하고자 학위를 강조하고 있죠. 반면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좀 소홀히 여기기도 합니다. 섬나라지만 영국은요, 경험주의의 나라에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험주의에. 삶의 경험, 그가 가진 많은 실패의 경험, 그것을 통하여 그는 더 큰 경험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실패는 꼭 땅에 처박히는 것이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실패가 어떻게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되었을까? 만약 실패가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된다면요, 실패를 딛고 비상할 수 있다. 실패를 재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실패를 보는 눈을 여러분 재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이제 되돌아보니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멋지는 일이 있었다. 그것은 내가 만든 회사 애플에서 내가 해고됐던 일이다. 나는 그때 실패하고 땅에 처박혔지만 거기서 겸손을 배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얘기하면 휴메리타스라 그래요. 그 휴메리타스라는 라틴어는 어원을 갖고 있는데 그 어원은 무슨 뜻이냐면 땅으로 다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챔피언이 됩니다. 훨훨 날아다니죠. 항상 윈하고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기업에서도 항상 승승장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서도. 여러분, 발이 땅에 안 붙죠. 천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학문 계통에도 또 예체능 계통에도, 그리고 모든 이렇게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그냥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한계에 딱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땅에 꼬꾸라집니다. 그것을 실패라 그러죠. 그러나 그 땅에 달을 짓는 순간 오히려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 디딤돌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가만 보면 실패 용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실패해서 다시 시작된 상품도 많죠. 포스트잇 같은 거 그래요. 접착력의 실패입니다. 붙어야 되는데 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다가 자꾸 떨어졌다 붙었다 하니 성경에 그걸 갈피를 넣고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해서 상품이 나온 겁니다. 제약회사 중에 파이자를 잘 알고 계시죠? 협심증 치료약을 개발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실패인지요?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나왔는데 그 부작용 때문에 바이아그라 약품을, 신약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패하고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성공한 사람을 가만 보면요, 실패를 뒤집은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좌표에서 인생에서 실패했을 때 굉장히 굴 속으로 들어가고 혼자 있고 싶고 모든 것이 끝나고 땅에 부딪혀서 산상조각나와 같은 그런 인생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소식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실패가 뒤집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디딤돌 되어 비상하게 되리라. 성경에서 가장 실패한 인물을 뽑으라 그러면 저는 서슴없이 베드로의 한 표 줍니다.
가장 많은 실패를 했어요. 결정적으로. 그렇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남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아요. 그가 하는 일을 이렇게 보면 판을 열어가요. 새로운 판을 열어가요. 구약에서 새로운 판을 열어간 인물이 있죠.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모세 실패자예요. 도망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는데 실패를 딛고 비상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인물입니다. 새로운 판을 열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비상하게 되었을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정답부터 끄집어내죠. 실패했을 때마다 예수님이 개입하셨다. 그의 실패의 순간, 그의 실패의 현장에는 다른 실패자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개입이 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질병으로, 여러분 사업으로, 여러분 관계로, 가문으로, 부부관계로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패라는 좌표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어떤 때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수용이 안 돼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일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그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당신의 실패 현장에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하면 문이 닫힌다 그래요. 학업에 실패했어. 진학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학위에 실패했어. 못 받는 거예요. 중간에 수료로 끝나요.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판으로 진입이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실패를 재발견했어요. 그냥 여러분에게 기분 좋으라고 립서비스하는 마음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은 승승장구, 성공, 대성공,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실패, 좌절, 절망, 실망, 죽고 싶은 마음,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디딤돌되어 비상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실패하면 문이 닫힌다는 것은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실패하면 땅에 부딪힌다는 것은, 땅에 꼬꾸라진다는 것은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 하나님의 개입으로 열린다. 문이 열린다. 여러분, 열린다 해보실래요?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개입으로 열린다. 아멘. 메디칼, 의학을 이렇게 보면은 의학의 발전은 실은 질병의 역사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죠. 예를 들어봐요. 현대인의 질병 중에 당뇨병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 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당뇨병이라는 병이 나왔고 당뇨병 환자들이 생겼기 때문에 인슐린 호르몬이 발견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대응 반응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좌절, 여러분의 실망, 모든 것이 물거품 되었다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개입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로 다시 돌아와요. 베드로의 실패 현장은 있어요. 배도 있어요. 그물도 있어요. 어장도 있어. 갈릴리라는 물때도 알아. 노련한 어부예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데 열심도 있어서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어떻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나? 참, 이게 참 기가 막힌 것이에요. 학위도 있어요. 그 분야의 특허권도 갖고 있어. 어느 기업과하고 여러분 계약도 돼 있어요. 그리고 납품할 곳도 있고 오다도 들어와. 그런데 뭐 어떻게 된 게 빈배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면 굴리면 굴릴수록, 하면 할수록 점점 빈배가 돼서 나중엔 정리가 안 돼서 울며 거저 먹기로 그냥 끌려만 가서 숨만 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실패의 첫 장면입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고기를 몰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베드로의 그물이 터져버린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고기를 몰아주셨어도 터지는 그물로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와요. 맞지요? 맞지요? 빠져나가요. 새어나가요. 잡는 건 많은데 빠져나가는 게 더 많네.
매출도 많고 많은 것들이 오다도 많아요. 그러나 세어나가는 게 더 많아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는 두 번째 실패 현장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다가 계집종 앞에서 3번 예수님 모른다고 얘기하고 한 걸음 더 나가요. 저주까지 합니다. 실은 계집종을 만나서 멈칫한 겁니다. 여러분, 멈칫이, 신앙생활에서 멈칫이 참 안타까운 장면인데, 순간 1초, 2초 멈칫거리고 그 사람 앞에서 순간 흔들렸다, 그렇게 하지만 그 멈칫 한 번으로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그 멈칫이 그 인생의 실패라는 슬럼프로 확 빠지는 순간입니다. 결국 닭이 울고 나서야 예수님의 말씀에 떠올라서 통곡했다는 기록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번에 3번째 실패의 장면입니다. 나는 옛날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실패하면 익숙한 곳에서 고향을 찾습니다. 그의 익숙한 곳은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그는 어부니까 어부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명, 자기의 어떤 하나님의 뜻 이런 거 다 접고서 낙향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 실패 현장에 주님이 먼저 베드로보다 찾아오셔서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막아주신다. 만나주신다가 아니에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실패한 베드로를 막아주세요. 그리고 그를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빅피쉬, 큰 물고기 153마리를 얻게 돼요. 153마리 큰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때 153마리, 그때는 그물이 터지지 않아요. 그물이 터지지 않아요. 로마에 가서 여러분 많은 교회가 관광거리로 있고 이렇게 참 역사적인 그런 기독교의 역사적인 교회들이 많죠. 그런데 아피아가도에 가장 작은 교회 중에 하나인 쿼바디스 교회가 있습니다. 쿼바디스 교회라는 어원에서 여러분 알 수 있듯이 이건 베드로하고 연결된 교회예요. 이렇게 방송국하고 거기서 이제 촬영을 하려고 이제 들어가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발자국이 2군데가 있어요. 이쪽에서 한 사람이 로마에서 로마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발자국이고, 한 사람의 발자국은 로마 바깥에서 로마를 향하고 있는 발자국이에요. 하나는 베드로예요. 빠져나가는 겁니다. 하나는 로마를 향하고 있는 발자국은 예수님의 발자국이에요. 두 사람이 그 지점에서 딱 만나서 거기서 세운 교회가 쿼바디스예요. 실은 이겁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명분상 당신이라도 살아남아야지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지 않겠냐. 콜로세움에서 많은 그 순교가 있는 그런 모든 역사 속에서 베드로가 등 떠밀려서 로마를 빠져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로마를 향하여 오시면서 그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만나는 곳이 그 좌표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간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명분도 있고 사람들의 여론도 맞아. 그리고 이건 이성적으로도 맞고 기독교를 위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좀 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빠져나가는 것이 좋겠다. 어차피 살아남아야 되니까 다음을 향해서 여러 가지가 상황적으로 맞고 형편도 다 맞아요. 누가 보더라도 베드로를 욕할 사람이 없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갖춰서 그렇게 나가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하면서 네가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지러 내가 가겠노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 실패 장면이에요. 그 실패할 수 있는 곳, 그냥 베드로가 거기서 마지막에 물거품 될 수 있는 곳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베드로를 막아주신다. 성도 여러분, 이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어떤 실패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실패에 빠질 수 있는 실패라는 싱크홀, 실패라는 슬럼프, 실패라는 시험기간, 한동안 헤맬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님이 막아주신다. 여러분, 막아주신다 해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에 마지막에 하면은 정말 일상이 질병에 그냥 스케줄이 다 그쪽 스케줄로 되잖아요. 뭐 현명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질병 관리 잘하다가 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병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병을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질병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저주를 막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부끄러움, 딱 잡힌 곳이에요. 딱 잡힌 곳. 거기서 그냥 나가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평생 고개를 못 들 거예요. 가장 부끄러운 순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아주신 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실패를 주님이 막아주실 것이다. 수치와 부끄러움, 우울과 공황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여러분의 자녀 인생에 잘못된 길로 들었을 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미리 막아주실 것이다. 자, 이번에는 한 인물을 소개할게요. 베드로와 관련된 인물이에요. 로마에 유명한 백부장이 있어요. 그 이름은 고넬리우스. 우리는 고넬료라고 알고 있죠.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입니다. 공직자예요. 그리고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환상이 열려버려요. 베드로가 있다. 이름은 들어봤는데 베드로를 청해서 니네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라.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베드로를 어떻게 만나요? 그리고 왜 지금 이런 순간에 이렇게 예민한 때? 사도행전 10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욥바로 보내라. 베드로는 욥바에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경상도에 있는지 강원도에 있는지 전라도에 있는지 뭐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청하라. 그는 시몬의 집에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시몬의 집이 어디 있어? 주소가 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소까지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시몬의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비치사이드에 있으니까 욥바로 가. 해변으로 가. 시몬의 집을 찾아. 거기 문 두들겨. 그 안에 베드로가 있으니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러고 너 청해서 너희 집에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고넬료가 어떻게 이렇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고넬료에게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미리 알려주신다. 미리 알려주신다. 해봐요. 미리 알려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므로 기도의 중에 있으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욥바란 지역에 있어요. 욥바는 뭐 유명한 항구 도시죠. 근데 욥바에 있어요. 베드로가 어느 날 비몽사몽이에요. 기도하다가 비몽사몽이 되었는데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열려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뭐가 내려오는데 네 발 달린 더러운 짐승들, 더러운 곤충들, 하늘을 나는 더러운 새들 가운데서 뭐 더러운 새들, 이런 것들이 잔뜩 위에서 내려오는데 이게 뭔가 이러고 보는데 말씀이 선포되는데 베드로야 먹어라 그럽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여태까지 나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켜 이런 것을 안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속된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베드로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무려 베드로에게 3번 리핏합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베드로도 율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자기가 이런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거예요. 근데 네가 어떻게 더럽다며 3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이게 성령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이러는 거지, 이게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때마침 기가 막힌 타이밍이 맞아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타이밍이 맞는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그때와 때가 맞아 돌아가는 것은 인간이 못 맞춰요. 세상에 아무리 내가 프로덕이 좋고 아무리 내가 결과가 좋고 아무리 내가 거기서 나온 어떤 제품이 그리고 모든 생산된 모든 것들이 되더라도 여러분, 때가 맞아 돌아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다 열심히 해서 공부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딱 열고 보니까 그냥 코로나로 쑥 들어가 버렸네.
일상이 정지됐어요. 능력이 없나, 수고를 하는데 땀을 안 흘린다.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때가 맞아 돌아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는 기가 막힌 것이 있는데 때가 맞아 돌아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때가 맞아 돌아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베드로와 하나님이 다른 지역에, 다른 장소에 있는 고넬리우스와 둘을 만나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문을 두드리네. 이게 무슨 소리야? 베드로가 문을 활짝 엽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리우스가 우리를 보냈습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우리하고 같이 가서 고넬리우스 우리 주인에게 여러분 말씀을 전해주시고 같이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는 로마인이에요. 유대인인 베드로가, 특히 베드로의 입장에서, 베드로라는 어떤 위치에서 그들과 함께 겸상을 해서 밥을 먹거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당시에는 율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돌에 맞을 거예요. 가뜩이나 베드로는 위험인물인데 이거는 베드로에게 큰 명분을 주는 망할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멈칫한다, 멈칫 안 한다? 멈칫 안 한다. 과거에는 맨날 멈칫했잖아. 3번이나 멈칫했잖아. 3번이나 멈칫했어요. 그런데 그는 멈칫 안 해요. 성령을 받은 후에 멈칫 안 해요. 담대함이 있을지어다. 영적인 엄두가 나라. 여러분, 엄두가 나라 해보세요. 영적인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개입하시고 문을 열고 기다리십니다. 전에 실패했는데요. 전에도 안 됐는데요. 전에도 이런 방해, 전에도 이런 회방을 해서 안 됐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를 맞춰 주신다. 베드로는 이번에 멈칫 안 해요. 그냥 그 얘기를 듣고 따라 나섭니다. 어디야? 가자. 그 고넬료를 따라 나섭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만류했을까? 그러나 베드로는 아랑곳하지 않고 쫓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미리 알려주셨다. 고넬료서도 베드로를 청할 때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다. 이것이 맞아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장면은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 10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내가 보낸 사람이야. 내가 보낸 사람이야. 안심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잘 모르고 갈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이래야 되는가? 선택이 돼서 선택이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물쭈물하게 되고 한번 스텝이 꼬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정말 자기에게 불리하고 자기에게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해서 그것을 결정하고 영적인 엄두를 내서 취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는 인생은 이제 그 인생을 뒤로 돌아볼 때, 그때 하나님의 예정이 내게 있었구나. 그 일은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 일은 하나님을 나를 세우기 위한 뜻이었구나. 알게 되는 축복이 있다. 미리 알려주신다. 할렐루야. 고넬료가 문을 열고 너무 기뻐서 베드로가 왔으니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아마 샌들을 벗겨서 발을 다 닦아 주실 거예요. 그러고 음식을 확 차려놨습니다. 이게 뭐니 해도 여러분, 예배 전에 잘 먹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에 잘 드시고 골고다 올라가셨잖아요. 할렐루야. 금식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식사하셨잖아요. 그게 최후의 만찬인데, 여러분, 그렇게 잘 차려놨는데 고넬리우스의 모든 가족도, 고넬리우스의 모든 친지들도 그 자리에 다 모였어요. 이게 고넬료의 권세예요. 그건 뭐냐 하면, 아버지가 모이란다 그래도 머리 큰 자식들이 다 모여요. 자기 타이밍이 있고 일정이 있고 스케줄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날 잡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맞죠? 그런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배해서 예배한다고 하니까 자녀들이 다 모인 거예요. 친구들도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나를 어떻게 알았어요? 도대체 나 요바에 있는 나를 어떻게 알고 또 시몬의 집에 있는 나를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해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막 물어봅니다. 고넬료가 그러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도 뜨거워졌고 고넬료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양쪽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한 사람의 뜨거움으로도 역사가 있지만 이 성령의 기름 후에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 아내도 뜨거워지지만 남편도 같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때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기업을 해도 계약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양쪽 다 윈윈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계약 특권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한쪽만 윈하고 한쪽만 마이너스 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 이익이 쭉 쳐우치는 거 아니라 양쪽 다 맞아 들어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 음식을 잘 먹은 다음에 서슴 없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 베드로가 고넬리우스 집에서 전한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지 그 설교의 내용을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오늘 듣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9절과 41절입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도 했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예수님을 우리 같이 있었어. 그리고 그와 식사도 같이 했어.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선택된 자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선택한 자, 우리가 미리 선택받았다고 그래서 그 미리 선택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때 고넬리우스가 무슨 느껴요? 너무 부러울 거 아니에요. 나는 로마인이구나.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로마인이면서 당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공직에 있으면서도. 그런데 너무 부러울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벽이 있는 사람이구나. 율법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넌지시 귀동냥으로 이렇게 듣는구나 하고 이랬을 거예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걸 얼마나 강조했겠어요. 우리는 선택받았고 나는 최후의 만찬도 같이 했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난 주님의 선택된 증인이다. 우리는 선택된 인생이다 하고 막 강조하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드디어 가장 강력한 기름 부음의 말씀을 팍 하고 치는 장면이 오늘의 펀치라인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심에 그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두루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냥 고넬료가 감동을 받고 너무 부럽다.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비밀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판이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판이 뒤집어졌는 줄 아세요? 로마인이고 유대인에서 보면 이방인이에요. 아무리 로마의 공직자지만 그들은 개같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그날 고넬리우스 집에 있는 고넬료와 가족과 친지들에게 모두 내려오시는지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보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가 성령을 받아? 유대인이 아니잖아. 이들은 선택된 자가 아니잖아. 사마리아인보다 더한 사람들이잖아. 근데 이가 어떻게 성령을 받냐 말이야. 성령을 받냐 말이야. 어떻게 성령을 받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가장 강력한 말씀이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 성령의 역사가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먼저 내려오시니 그랬죠. 여러분, 성령님은 위에서부터 내려오십니다. 땅에서 분위기로 전달이 되고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어떤 느낌, 그 촉이, 그 감정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여러분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약속한 바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고넬료 같은 사람이 이방인이 성령을 받아? 근데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 있어? 이가 방언을 말하네. 120문도가 불의 형알라진 같이 처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을 때 그가 같은 언어를 얘기하고 그가 무슨 역사를 해요? 하나님을 높임을 듣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넬료가 받은 성령, 고넬료 가족과 고넬료 친구들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장소에 있어야 돼요. 그 장소에 있을 때 역사가 되는 거예요. 타이밍이 맞아도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기업인들, 모든 청년들, 모든 부부, 모든 싱글라이프,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살 때가 있고 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축적해 놓아야 될 때가 있고 저축해 놓아야 될 때고 돌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타이밍, 이걸 이성적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춰주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120문도가 받은 성령, 베드로 자신이 받았던 성령과 한 성령을 고넬리우스와 고넬리우스 가족과 고넬리우스 친구들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 최초로 성령을 받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갇힌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유다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누가 고넬리우스에게 베드로를 소개했나요? 누가 베드로에게 고넬리우스 집을 가르쳐주고 고넬리우스를 가라고 했나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만나서 상담도 해야 되고 많은 것을 진행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이렇게 그의 편이 되어주고 많은 역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하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축복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다 같이,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인가? 선택된 민족인데. 헬라인, 이방인이잖아. 종이야? 아니네. 자유인이야? 국적이 어딘가? 에시안이야? 아메리칸이에요? 여러분 소수민족이에요? 유러피언이에요? 아프리칸이에요? 여러분 미드레시아 중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경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땅의 경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 보드라인이, 여러분 그 선이 여러분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뛰어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스겔 골짜기에는 마른 뼈다고 죽었어요. 그들이 눈이 있나, 그들이 다리가 있나, 그들이 생기가 있나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평생 거기서 죄가 되어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들의 무덤이라고 하지. 그러나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의 생기가 임하는 순간 죽은 뼈들이 짝을 맞춰지고, 그러므로 성령의 생기가 들어올 때는 내가 짝을 맞출 필요가 없다. 아멘. 내가 짝을 맞출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맞춰주신다. 하나님이 맞춰주신다. 깨어있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들이 짝이 맞더니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에스겔 골짜기를 빠져나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울이라는 에스겔 골짜기, 공황이라는 에스겔, 질병, 암, 치매,
파킨슨, 심혈관, 뇌혈관, 혈행, 혈관 모든 수술한 나사렛 예수님의 안에 빠져나가게 되리라. 할렐루야. 한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한 성령.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이 문제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행했어요.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 안수하고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것만 하더라도 그 불법인데 거기서 무슨 일을 행해요? 여러분, 거기서 같이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아주 베드로가 딱 걸린 장면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해서 멈칫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멈칫했잖아요. 그 멈칫한 순간이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 멈칫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담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하고 함께 하십니다. 누가 우리 힘 보고 일하라 그랬어요? 누가 우리 능력 갖고 일하라 그랬어요? 누가 우리의 것으로 일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요, 엄두를 내요. 담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이 장면이 나옵니다. 다 같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베드로의 영적인 담대함의 근거는 여기에 있다. 내가 누구간데, 저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맡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지금 내가 아무리 좌표가 실패 잡혀, 실망에 잡혀, 동굴 속에 좌절에 잡혀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담대함이 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지막에 베드로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결론을 짓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으로 읽지 말고 입으로 낭독을 하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실패자예요. 전에는 실망이 가득한 자고, 전에는 수치, 모욕,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고 운명과 팔자에 눌려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괜히 그러지 말고 순응하고 살다 보면 그걸 어떻게 알아?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아파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그냥 다 그냥 순응하고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건 순리를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순리대로 살라 그러면 예수 왜 믿어요? 나는 순리대로 실패자였습니다. 실패했으니까. 그럼 실패자는 땅에 처박혀서 뭐 바닷가에 가서 크레멘타인 멀고 먼저 바닷가에 하면서 뭐 그러고 세월을 보내면서 허송세월 하다가 이제 끝나는 것이 인생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는 너희가 은혜를 못 받았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너희 나라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낮은 자존감, 실패에서 뿜어져내는 그 냄새, 실패가 풍기는 분위기. 여러분, 기가 막힌 진수성찬을 차려놨어도 실패하고 밥을 먹어보세요.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목에 걸릴 거예요. 실패했으니까. 실패했을 때 기가 막힌 집에서 살고 지금 있다 그래도 실패해보면요, 거기가 그냥 무덤 속 같을 거예요. 그래서 실패라는 건 땅에 처박히는 듯이 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실패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소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노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뱉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리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라.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른손을